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잘생기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잘생기셨네요. 예, 당신 참 잘생기셨네요. 예, 오늘은 진짜 잘생겼는지, 진짜 예쁜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30번째 시간 다윗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 외모라는 짧은 영상, 전체적으로 1시간짜리지만 한 5분 정도 짧게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분을 한 10초 동안만 좀 이렇게 잘 좀 살펴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연수는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처음이죠?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한진 씨. 그러니까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옷차려 있는 이런 거 보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음식점이요? 네. 만족하게. 매력도를 아까 저는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 될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드릴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한 2점? 2점. 네. 다음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한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에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해요. 하지만 한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제가 돼서 변호사? 변호사라는 의사처럼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저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변호사가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서 적대 정도?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빡빡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아 갑자기 기분 좋아지. 제가 나가시키면 좋아요. 좀 더 들어볼까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뷰티 나오는데? 그쪽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 정도? 매력 지수를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예,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옷을 다르게 입고 왔을 때 평가가 아주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영상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 저 남자랑 데이트하겠냐 그러니까 청바지 입었을 때는 아우 싫어요 뭐 이러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양복을 입고 나온 사람은 어머 정말요? 뭐 이러면서 당장이라도 데이트를 수락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완전히 천차만별했죠. 그래서 실험을 마친 후에 이 나레이터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과는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를 떠받칩니다. 예, 공산당원조차도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에스코트 하면서 저를 선교사에게 이렇게 인수해 주면서 코리아 따봉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스웨덴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너 왜 왔냐? 여기서 불법 체류하는 거 아니냐? 서류 하나 세세하게 하면서 너 실물 카드, 아이디 카드를 제가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여주니까 실물 카드 가지고 다니라고 막 그러면서 윽박 지르면서 나이도 어린 녀석이 그러면서 저를 윽박이는 모습에 뭐 나름대로 인종차별적인 걸 느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갖는 외모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겉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안항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양복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던 것처럼 뭔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때 그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졸업 선물로 주는 게 예전에는 뭐 만년필을 주고 가방을 주고 옷을 사주는 것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코수술, 쌍꺼풀 수술은 기본이거니와 양악수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를 졸업 선물로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첫인상, 외모,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부 때 해보니까 사람이 머리가 다들 좋아요. 고학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계산을 잘하던데 그냥 성견 버리고 그냥 딱 5초간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남자들한테 여자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눈을 감아주세요. 남자들 눈을 감고 여자들이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초 주겠습니다. 1, 2, 3, 4, 5. 생각을 멈춰주세요. 그 다음 여자들 눈 감으시고 남자들 눈 뜨세요. 여자들 눈 감으시고 남자들 눈 뜨세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없애주시고요. 자, 여자분들 얼마 계산이 되나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겁니다. 얼마? 얼마예요? 그냥 생각하고 틀려도 돼요. 이거 틀리라고 하는 거니까. 틀려야 재밌는 거예요. 얼마예요? 대략? 벌써 계산한 거 이러면 안 돼. 그냥 선입견 처음에 하던 생각. 얼마 대략? 4천? 얼마요? 5천? 얼마요? 3천? 남자들 얼마예요? 얼마요? 사람들이 이렇게 술좀 없었잖아요. 테스트한 결과 1, 2, 3, 4, 5, 6, 7, 8 계산을 한 사람은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평균이 512가 나왔다 그럽니다. 반대로 8, 7, 6, 5, 4, 4, 3, 2, 1 곱한 숫자는 얼마가 나오냐? 평균 2250이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 3천, 4천 나오고 그만큼 계산을 더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 딱 보고 했을 때. 첫인상만 봤을 때 똑같은 숫자잖아요. 1부터. 근데 답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부터 8까지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놀랐어요. 찾아보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4320이더라고요.
근데 왜 1부터 한 사람들은 더 적고 8부터 한 사람 더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으냐?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8이라는 작은 숫자가 갖고 있는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계산하면 정답은 나오겠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판단은 그만큼 이런 작은 숫자가 곱해봤자 얼마 되겠어? 뭐 3천, 4천, 5천이지 라고 하죠. 그러나 4만이라는 거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숫자가 1이냐 8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데 약 4초 정도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EBS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입은 복장이라든지 그 차림새만 보고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상품을 파는 것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말콤 글레이드웰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나 블링크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 어떤 상품에 꽂혔을 때 저건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즉 처음에 그 상품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를 들면 상품의 앞면을 보여주는지, 로고를 보여주는지, 내용을 보여주는지, 포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상품이 유행을 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블링크라는 책은 사람의 인상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이 블링크라는 책의 소제목이 첫 2초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눈 깜빡하잖아요. 깜빡할 때 1초, 2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눈 깜빡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과 같이 2초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상 깊은 실험이 이런 거였어요. 한 심리학자에게 한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이제 비디오를 설치해 놨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그 부부의 일상을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분짜리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15년 후에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 결혼이 깨질지를 맞췄는데 90%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뭐 여보 물 좀 줘, 아니 설거지 좀 해줘, 빨리 하러 가자, 얘들아 와서 숙제해, 뭐 이런 일상적인 걸 담은 걸 15분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15분간의 테이프를 보고서 이 부부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거다. 이 부부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파경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기죠? 대기업에서는 이 전문가도 앉아서 면접을 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관상. 관상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사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저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표정 보면 대충 알아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정만 딱 보면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남자는 지금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구나. 현재에 잘 살고 있구나. 대략 보여요, 대략. 그걸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자처럼 한 90%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이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스처는 어떻게 취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죠. 특히 입사시험 볼 때는 더구나 그 면접, 요즘 과외도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90%는 맞는다는 거죠. 90%는 맞는데 뭐예요? 10%는 틀리거든요. 아무리 겉모습 보고 맞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99%, 100%를 맞추지 못해요.
대략 비슷하지만 아닌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 아닌 거를 놓쳐버립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아랑신 씨처럼 양복을 입고 올 때는 변호사 같고 의사 같고 억대 연봉을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청바지 입고 이럴 때는 막노동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병에서 막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한쪽은 형편없게 본다든지 한쪽은 너무 좋게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블링크라는 책을 보게 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에 대해 소개합니다. 워렌 하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뜬금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어떤 지식적인 면도 갖추지 못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인기를 확 받더니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29대 되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죠. 미디어도 발달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TV에 잠깐 나오는 모습만 보고 뽑았는데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딱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뽑았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 펼치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역대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실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저지른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하는 어떤 겉모습 보고 그냥 화려한 어떤 말만 듣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평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목사님이야.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비리를 저지르고 재정횡령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악한 양의 탈을 쓴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종종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조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벌써 외모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외모에 현혹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죠.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제2대 왕을 뽑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무엘, 두 번째 선택 앞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실패라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의 낙심,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 여전히 사울 왕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 2대 왕을 세우는 이 선택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과 동시에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 앞에서 사무엘이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세 집안에서 아들이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들 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첫째 엘리압이 딱 온 거예요.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냥 주저없이 얘구나.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생명까지 걸만한 이 위험한 선택 앞에서 그는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왜? 그 빼어난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리더구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판단은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역시 실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내세웠죠. 그런데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한 자기의 선택이 완전히 무시당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다 지나가는 걸 보고서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다시 말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너 아들들 여기 다 있냐? 하나님 분명히 네 아들 중에 왕 세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유, 막둥이 막내 녀석 하나 있는데 걔는 양을 지켜요. 이 집안 잔치 온다고 걔마저 오게 되면은 그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늑대라도 치가면 안 되니까 걔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애입니다. 걔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지내야 되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양을 돌보는 것 하찮은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둥이 그럽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별명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아유 이쁘나 부르고 얘 똘똘아, 야 울보야 이리 와 이러죠.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 전부,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의 형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형들은 그를 왕이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도시락을 두고 갔을 때에도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은 다윗을 보고 화를 냅니다. 여기가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냐? 왜 뭐 하러 왔냐?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여전히 다윗을 그저 막내 아들로 철부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고 나자 비로소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 그의 겉모습, 그의 과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무시당했고 이새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형들에게조차도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까요? 짤짤이 몽땅한 한국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키가 그래서 180대고 뭐 여자들은 한 170대고 미모가 괜찮고 몸매가 괜찮은 사람들 빼놓고는 구원받을 사람 없겠죠.
짜리몽땅한 사람들, 늘씬한 스웨덴 사람들 같은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이 아마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스웨덴 사람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이 구척장신에다가 조각남에다가 뭐 몸이 너무 멋있잖아요. 또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해. 얘네들 배도 안 나와. 근데 얘네들 나이 40, 50만 되면 쭈그러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그렇게 예쁘고 정말 조각상 같고 인형 같은 아이들이 한 50, 60만 되면 금방 늙어버리더라고요. 감사한 건 여러분들 별로 뛰어난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50대, 60대까지도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면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50된 아줌마한테 너 30, 30살 됐니? 뭐 이러면서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외모는 변한다는 거죠. 과거도 지나면 잊혀집니다. 과거는 새로운 미래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중심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중심이 온전히 서 있다면 비록 외모적으로는, 비록 어떤 겉모습적으로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혈연 지연 이런 부분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 중심만 온전히 서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죠. 왕이 뽑히는 가족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저놈은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기에 적합한 놈이라고 그렇게 치부당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는 중심이 올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는 뭘 했나요?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묵묵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끌려갑니다.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돼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지요.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가는 그 일을 한 데 있어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열심히 가서 그 진영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니같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자기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그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습니다. 즉 양 지키는 일을 목숨을 걸면서 했다는 것이죠.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이기에 사자와 곰에 대항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양을 지키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외모의 위풍당당함에 주눅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중심이 온전히 선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쓸모되기 없는 저 인간을
하나님이 어찌 그만두겠냐? 내가 저 사람에게 뭘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공도 사자도 쳤는데 저 사람, 저 이방인쯤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물리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찬탄을 보내는가 하면 그 거대한 골리앗의 용모를 보고서 두려워 떨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주눅들기도 하죠. 그러나 중심이 온전히 선 사람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들여서 양을 치는 사람이고, 자기를 비록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시락 들고 형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전쟁터로 내려가는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그 거대한 골리앗의 용모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심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외모나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 역시 주눅들기도 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생김새도 그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연출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참 쉽지도 않고 남들보다 2배보다 3배 일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저 들에서 양치는 저 다윗과 같은 막내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볼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그 평가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있는 처소에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스펙을 갖추고 여러 가지 경력을 쌓으면서 자기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때에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골방에 앉아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결국 지금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심부름만 온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놀러 왔냐냐 이 철부지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결국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로 세우시는 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외모로 평가하고 초라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심부름길을 걸어가는 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 쓰시는 중심이 온전히 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